무지개 사랑 12편. 아이야, 인생이 사랑을 논할진대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듯 보이는구나. 옛적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 앞에서 행하던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 죄인으로 드러난 그 백성들에게 신의 자구책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단다. 죄인으로 밝혀진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그것을 지키며 살도록 한 것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을 억제하고 스스로 높아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낮아진 피조물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삶의 잣대였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호와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계명을 지킴으로 신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으며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롭고 떳떳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오만의 도구로 삼아버린 그들의 어리석음이 더욱 드러났단다. 그러나 여호와로부터 율법과 계명이 주어진 목적에는 신 앞에서 그들은 언제나 악을 행하는 죄인된 존재이며 그 마음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은밀한 사실들을 밝히 드러내고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엄중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될 듯 싶구나. 그 결과 율법과 계명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그 집단에 주어지는 체벌이 엄중하게 내려지므로 그들의 본성이 여전히 악의 마음에 잠겨있는 사실을 세상과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내고자 주어진 것이 계명과 율법이란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만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들의 죄악의 본성이 세상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율법에 비추어 정죄를 받은 결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나머지 악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끌었던 역할을 한 듯 보인단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율법과 계명들 안에서 지목된 메시아로 지칭된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또 다른 율법 선상에서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준 사건에 대해서 너는 들어보았을 듯 싶구나. 율법이나 계명이란 본래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범죄함으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더하여 준 세상의 법과 같은 범주로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악의 본성을 지닌 자들의 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므로 악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계명이 주어진 것은 그들의 본성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일깨워줄 뿐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임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단다. 악이 없는 곳에는 법 또한 소용이 없으나 주어진 율법과 계명이 여전히 유효한 곳에는 그들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악의 본성들이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단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가 율법의 또 다른 이름으로 새 계명을 주었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실상은 그들이 여전히 어떠한 존재임을 밝히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이란다.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 따라서 타인에게 전하는 일에 자신들도 동참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마치 상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강요하는 모순된 논리와 같아 보이는 것은 예산일이 아닐 듯 싶단다. 사랑과 자비 전한다는 종교들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그들이 서로 사랑이나 자비를 행할 수 없는 존재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향한 욕심과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시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보는 듯 하구나. 아이야, 사랑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행위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밤,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율법으로서 새 계명을 준 것이란 사실을 저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는 듯 보이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은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과 율법으로서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형벌이 따르는 엄중한 것으로 보여지는구나. 바로 왕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야에 나온 유대인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여전히 악의 지배 아래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유대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갖가지의 계명인 것처럼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는 것과 시기와 살인의 악이 은밀하게 감추어진 인생들의 실상을 밝히 보여주는 예수의 엄중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듯 싶구나. 유대 백성들에게 신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은 여전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악의적으로 품고 있는 그 실체를 사실적으로 밝혀준 것이 새 계명이라는 율법으로 보인단다.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명명되는 피조물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율법 아래 있는 악에 처한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존재로서 창조자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란다. 아이야, 성경에서 비추어진 종교인들의 모습으로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며 세상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증거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라 생각하였으나 그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너는 일찍이 보아왔단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위대하다는 율법과 계명은 오히려 그들의 악의 본성을 들추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될 듯 싶구나. 이와 같이 그들이 자랑이라 여겼던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 삼아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신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사랑을 전하며 행한다는 위선된 주장이야말로 극도로 모순된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은 구원받은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황된 논리를 펼치기를 좋아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새 계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숨기기에 급급했던 오만과 미화함과 시기와 살인의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죄인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낸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의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삶과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인단다. 아이야,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준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그럼에도 여전히 선에 미칠 수 없는 존재로서 사랑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정죄의 형벌 아래 처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듯 싶단다. 이러므로 사랑은 인생들에게 속한 것이 아닌 창조자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한 것임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듯 보이는구나. 마음이 신처럼 높아져 버린 인생이란 사랑할 수 없는 미움과 살인과 질투로 가득 찬 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 예수가 새 계명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이란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피조물된 낮은 위치에서만 진정한 평화로 말미암는 구원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예수가 말한 사랑의 계명인 듯 보이는구나. 그럼에도 사랑이라는 옷을 걸쳐 입은 채 그 마음속에는 자신은 본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고집하는 위선적인 인생들과 종교들의 민낯을 보는 듯 하단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자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고통을 느낀다는 인생들의 모순된 한탄을 너와 내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곳이란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자신을 알아주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음흉하게 얼굴을 내민 외로움에 대해 분노하는 변명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란다. 하지만
의로운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로부터 주어졌던 율법과 계명이란 그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여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증거에 불과한 것이란다. 그 결과로 그들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만이나 만일 그들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무서운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인식하며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란다. 이로 보건대 종교적인 헛된 주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며 창조자의 의로움에 닿을 수도 없는 낮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비로소 평화가 강물처럼 넘침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란다.